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우리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84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신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심과 또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 회개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예배를 위해 김병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 연휴가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2023년 새날을 맞이하며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조금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을 위해 보여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챙겨야 할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곧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수고하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청년이 되는 이들에게도 세상의 지식에 휘둘러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느라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사분들께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젠 이 성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참여로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 도움 주시는 손길과 차량 봉사로 함께해 주시는 손길, 식당 봉사로 함께해 주시는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단과 성가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곳에 있는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전사들 보았네. 돌베개 베고서 꿈꾸었네. 주님 말씀 들었네.
아침 밝았네 겸손히 엎드려 예배 드렸네 함께 하시네 내가 머문 이곳이 주님의 전 하늘 향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한 권인데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의 한 이야기인데 그 어느 목사님께서 제천에 있는 부흥 집회를 참석하시고 또 그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예배 첫 시간부터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아멘을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헷갈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는 잘 인도하고 내려오셔서 그 성도님께 아니 성도님은 어디에서 아멘을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아주 잘 나가는 건축가였답니다. 그래서 연립 아파트도 여러 채 짓고 참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교회를 나가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소개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하는데 뭐 어떻게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원장님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원장 목사님께서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아멘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해서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찬양할 때 아멘하고 밥을 먹을 때도 아멘하고 화장실 가서도 아멘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원장님 이야기하셔서 이분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을 다해 집회 참석하고 예배 때 찬양 때 기도 때 수시로 아멘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보러 아멘하지 말아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멘하며 살렵니다. 그러기를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그 부흥 집회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후유증이 없는 약이 있다면 무슨 약일까요? 바로 아멘약입니다. 아멘약은 과다 복용하셔도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시고 수시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건강을 위한 명약입니다. 우리가 아멘 얼마나 지금도 잘합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됐습니다. 이것은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멘 할 때에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의미이죠. 동의어인 것입니다. 예배시, 설교시, 기도시, 찬양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로 동의의 뜻이 바로 이 아멘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굳이 입으로까지 해야 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으로 이 아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이 아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할 때 입을 안 다물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벌리고 있어요. 왜? 아멘 하려고. 누가 따먹기 전에 먼저 따드시려고.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은 아멘. 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가 아멘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냅둬라. 그냥 하긴 냅둬라.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 자꾸 잘한다고 하니까 더 한다고. 아멘만 잘하면 뭐합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아멘도 잘하시고 똑바로도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잘하시고요, 아멘처럼 똑바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의 믿음. 아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멘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구두회사의 상품에 대한 시장성 파악을 위해서 2명의 세일즈맨을 이 아프리카에 몇 주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전문을 통해서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시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절망적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장성은 아주 무한합니다. 경쟁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이 아멘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꾸 책임만을 추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멘의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미래에 대한 이 방향, 제시를 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죠.
아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래를 향해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나감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분들은 바로 아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한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죠. 여기서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의 우리는 밥이라고, 그들이 밟은 물이 터져버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절망적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면서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근처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아갑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아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도 자꾸 변하고 용기도 형편에 따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내 생각에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멘의 믿음이 아니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이러한 믿음도 아멘의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건 너머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속단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가장 큰, 가장 가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아멘의 믿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이것이 바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 날개 이 레스토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 주방장이 또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서 이 손님들의 그 다양한 요구를 자꾸 거절하고 그래서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하루는 한 젊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감자를 튀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자를 튀겨오니까 이거를 좀 썰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썰어 튀겨다 주니까 너무 두껍다고 또 얇게 또 좀 썰어서 튀겨달라고 아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몇 번에 걸쳐 주문하니까 이 주방장이 화가 나 씩씩거리니까 주인이 옆에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튀겨서 갖다 주니까 아주 맛있어합니다. 옆에서 보던 손님들도 아주 맛있어합니다.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나도 저거 튀겨달라고 주문합니다. 결국 이 레스토랑은 이 얇게 썰어 튀긴 이 감자 튀김 때문에 유명해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메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면 뭔가 상급자가 하급자 간의 어떤 상명하복, 어떤 명령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어떤 계층적 구조 이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좀 부족하니까 순종해야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어쩌겠어,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다녀 보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깊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금식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정말 선교지에 정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참 해보지만 그러나 능력이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내한테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순종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다 해나가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니 능력이 따라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절대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순종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바로 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이지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해 타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양심과 인격을 사람들 앞에 굴복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종처럼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존경과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아멘의 믿음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의 믿음이에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인간과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그가 주창했던 3대 종교개혁의 원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사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 22장에 이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이 국고를 맡았던, 왕국을 맡았던 최고의 당시의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은 유다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권력의 중심에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묻혀 죽을 그 땅을, 그 묘자리를 보기 위해서 호사스러운 그 묘시를 준비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바로 이러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지도 않는 묘시를 만들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영광만을,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적과 합당한 자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들로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아멘의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고 놀라운 아멘의 축복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아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세상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을 열매로 담아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임을 드립니다.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주의 기업을 복되게 하사 늘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기업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 또 생일 감사, 장례식 잘 치름의 감사, 새해 맞이 감사, 건강과 졸업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쓰이는 권받으시의 놀란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과 또 교회 시설 부수련 특별 헌금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군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